우리 경인 청소년 집중전도신학원 우리 1, 2, 3학기 그리고 우리 청강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랩런트 현장복음 메시지 7과로 우리 랩런트와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이 시간 말씀 듣는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만 같이 나눌 때에 말씀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저주 사단마귀 혼미의 영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훈련받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좀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과부터 시작해서 7과까지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강의는 질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만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다면 또 그 답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어떤 한 학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랩런트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과 로마서 3장 2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듯이 나무가 땅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나눴던 질문이 왜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 만나면 되거든요. 물고기가 다시 물을 만나면 됩니다. 나무가 땅을 떠나다 땅을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만나면 되는데 그 내용 또한 이사야 59장 2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절을 조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근본 문제, 그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힘과 능력과 그 어떤 지혜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6절을 보니까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검고 희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과 이 3과를 나누면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뭐가 발견돼야 되죠?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여기에 결론이에요. 성경은 오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과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럼 예수만이 길이 될까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까요? 힌트가 2과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힌트가 뭐죠? 예수님만이, 답이 뭐죠? 예수님만이 사탄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돼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석가모니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밖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그래서 길이 되는 이유입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럼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요?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의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시며 어마어마한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이 그리스도, 함께하는 나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5가지. 구인승기사. 구원의 확신 가져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았어요. 그죠? 구원의 확신. 그러면 구원받아 놓고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인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 기도에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4,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사해졌어요. 구인승 기사, 사죄의 확신. 죄 문제가 우리 끝나버렸어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 모두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구원받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 이게 우리가 변화받은, 구원받은 나는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제목이 뭐냐?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 구원받은 나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이겁니다. 답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고 기준 되시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시작이 되죠.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전사님이 굉장히 은혜 받고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다른 힘으로, 다른 능력으로, 다른 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삶의 주인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확정되어야 할 이유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이에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인은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왜냐? 지상의 책 중에요. 사탄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죠? 성경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탄의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탄이 이때 생겨났거든요. 그죠? 이때 뭡니까? 얘 뱀이라고. 뱀이 이 사단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교만한 마음을 심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뱀이라고 나오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 뱀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 뱀, 그죠? 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창세기 3장에 이 출현한 이 뱀, 그래, 이 옛 뱀, 그 옛 뱀이 누구라고요? 곧 마귀다. 그리고 또 누구라고요? 사탄이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여기 귀신이거든요. 귀신이다. 마귀, 사탄, 귀신. 창세기는 제일 첫 장이죠. 계시록은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의 역사를 지금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간 땅으로 내쫓기는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 28장 1절로 19절에 보니까 사단에 대해서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나는 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던 자라고 얘기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의 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자를,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원래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죠? 이 사탄이 원래 그래서 렘넌트들이 찬양 많이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세상 노래 가능하면 좀 멀리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단은요, 정말 이 음악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사탄의 힘과 성령의 힘. 악령의 힘. 그리고 사탄의 힘. 그리고 죄송합니다. 악령의 힘과 성령의 힘. 이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찬양해야 되고요. 진짜 이 사단은 가사, 노래 전부 보면 전부 귀신들 들려가지고 작사하게 만들고 작곡하게 만들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대적했다가 타락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탄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임금이래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 누구냐?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11장 14절에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광명의 천사라는 말은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분명히 사단 마귀는 어떻게 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니까요.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유튜브, 여러분 TV 보세요.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적나라하게 지금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팔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여기다. 지금 불신자들, 한마디로 불신자들 가운데서, 불신자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사람 편에서 부를 때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뜻은 이간자, 이간제를 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파탄시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귀신은 뭐냐? 사탄 마귀의 졸병이에요. 쫄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 저 무당 같은 애,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완전히 속이잖아요, 사람을. 그러면 이 사탄의 기한, 그럼 사탄이 언제까지 역사하냐? 사탄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의 대갈통은 이미 박살났어요. 사단의 이 대가리는 완전히 짓눌러 버렸어요. 크러쉬라고 돼 있어요. 완전히 이제 으깨져 버렸어요. 끝났어요. 근데 사탄이 누구죠? 뱀이잖아요. 여러분 뱀을 한번 보세요. 뱀은 대가리를 딱 잘라버려도요, 계속 움직여요. 계속 발악해요. 전사님이 어릴 때 이제 이 뱀을 많이 죽여봤거든. 북한에 있을 때. 이 돌 가지고요,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도요, 한 하루 정도 계속 움직이는 것까지 봤어. 한 반나절 정도. 안 죽어. 즐겨. 아주 즐겨요, 이 뱀이. 그러니까 사단이, 근데 그 뱀을 보고 무서워하면 되겠어요? 이미 대가리가 깨졌어요. 그 대가리에 모든 독과 모든 그게 다 있잖아요, 이 뱀에게. 대가리가 이미 박살났다니까. 무기력해.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단이 막 발악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어요. 사탄의 이 머리를, 이 대갈통을 완전히 으스로 뚫으셨다니까. 이 사탄의 머리는 이미 깨졌습니다.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불에, 어디입니까? 지옥. 이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냐? 사탄을 위해 만들어진, 마귀를 위해 만들어진 거라니까. 사탄의 고향이 마귀, 좀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왜 불신자들이 지옥 가요?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러면 이 사탄이 언제까지 역사하냐? 영원한 불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그 지구 종말까지 사단은 계속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냥 간과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을 봅시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확신이 없고 자꾸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전혀 예배가 뭔지 모르고 말씀이 뭔지 모르고 기도가 뭔지 모르고 그냥 세상을 따라서 그냥 막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삼킬자를 찾고 있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믿는 자라도, 심지어 믿는 자라도 유혹해서 넘어뜨린다고 돼 있어. 넘어뜨린다. 우리도 사단이 한번 보세요. 사단은 자기 자녀들, 불신자들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자녀들인데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파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만 욕해.
그건 누구 하는 짓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삶의 영역에 역사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삶에 너무나 친밀하게 너무나 가까이에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의 역사입니다. 가정과 가문에 이 내려오는 그 영적 문제 거기에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불화가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종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 그죠? 이게 병들면 인생, 삶이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뭐 생각도 다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 병이 들었다.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에 병이 들었다. 정자는 친구 중 한 명이 있는데 이 생각에 너무 잡혀가지고요. 복음은 듣는데 이 생각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완전히 잡혀가지고 조금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또 막 타락하는 거예요. 생각이 잡혀가지고. 여러분 사탄이요.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생각이 중요합니다. 육신에 그러니까 결국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병드니까 육신도 같이 병드는 거예요. 사실 마음의 병이 모든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더욱 지킬 것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해야죠. 그죠? 그리고 감사가 전혀 감사하지 못하게 맨날 불평, 불만, 불신앙,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랩런트 이게 없습니까? 이거 있는 자 사단의 역사.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감사거리를 주신다. 여러분 조금만 구원에 대한 감사를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가 없으니까 맨날 불평하고 불만, 불신앙, 근심, 걱정, 공허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들 수밖에 없어. 마음의 병 들 수밖에, 정신의 병 들 수밖에, 생각의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까? 그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예배 때 다 드리잖아요.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드려요. 헌신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근데 딱 하나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실패. 말씀 빼앗기면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 아무리 뭐 헌금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신 드리고 뭐 시간 드리고 다 드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담겨지지 않은 예배 실패. 사단이 그걸 노리냐. 예배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하는 걸 가장. 왜? 전도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기 때문에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름은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저 북한의 핵 미사일 사단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스티븐 일론 머스크 지금 세계 부자 1위인데 돈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그리스도 주를. 그리고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이 말씀 진짜 한 번만 묵상해 보세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결박된다.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능력 없습니다. 사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사단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앞에만 사단이 결박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를 또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 이름의 능력은 구원의 이름이요. 응답의 이름이요. 그죠? 모든 질병을 파할 수 있는 이름이요. 사단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이름이요. 모든 것의 이름이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할 때 명령할 때 귀신에게 선포합니다.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즉시 나오더라. 즉시 나오더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이 결박된다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현장에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우리 학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공부하는 현장,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현장에 주인 되고 우리 현장에 영접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시렸다니까. 우리가 사는 건 세상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보니까 죽은 지 3일이 된 그래서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죽어있는 우리 현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우리의 삶의 기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 질문이 되어야 돼요. 낮아짐과 겸손과 긍휼과 사랑.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낮아지심.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두 가지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가 뭐죠? 이웃을 사랑해라. 삶의 기준이 되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능력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그건 핵폭탄 같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증인이에요. 전사님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근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사님 얼마나 부끄러움 많은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후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탄이 주인된 삶입니다. 사탄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고 나는 의자 밑에 있고 바닥에 그 발바닥 안에 있고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밖에 있는 이게 사탄의 주인된 불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거는 종교인의 삶이에요. 종교인의 삶.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내 발밑에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그냥 불러오는, 이렇게 하시면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이 되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수준되고 표준될 때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수준, 표준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삼중직의 대사다. 그죠? 주인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 기준되고 수준, 이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승리요, 배경이다. 기억하시고, 나의 고민, 문제, 죄의 짐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고집, 내 생각, 나의 염려, 나의 걱정, 그리스도께로. 전부 그리스도께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다 이루었구나. 나의 생각 기준이죠. 나의 경험, 나의 수준입니다. 나의 능력, 표준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능력, 이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내 속에 계신 내 인생의 주인되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걸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그런 중에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하는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고백하세요. 뭘 고백하면 되냐? 주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사님은 매일 아침 또 밤에 잘 때 고백하고 잡니다. 야, 이 고백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면 방법이 뭐냐? 내 마음에 항상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확인하시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나의 시선. 나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겸손해져야 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뭔데 내가 살아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고집 쓰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봐요. 나의 시선은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확인해 보시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자 하나님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확인해 보시고요. 영광의 승리의 내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서밋의 믿음을 가지세요. 렘넌트들의 미래는요. 영광의 승리의 내일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분명히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2장과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할 때 성령의 역사.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확인할 때 역사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렘넌트 꼭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올바른 시작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시작하길 원합니다. 틀리게 시작하면 틀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정말로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의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만 내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사단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